교재 69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102편은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을 믿음의 눈으로 극복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냅니다. 시인은 육체적 쇠약함과 대적들의 조롱, 극심한 외로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자신이 처한 현실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토로하면서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여호와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세대를 넘어 그의 자손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약속 안에서 영원히 거하게 하실 것을 소망합니다. 시편 102편은 꽤 복잡한 말씀입니다. 일단 배경은 바벨론 포로기 시절로 추정이 됩니다. 포로기 시절을 살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탄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102편의 초반부를 이룹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의 중반부부터 탄식을 하던 이 개인이 사라지고 우리가 나옵니다. 주어가 개인에서 집단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또 시의 후반부인 23절부터 주어가 다시 나로 돌아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마치 독립된 두 시가 강제로 합쳐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한 개인의 탄식시 중간에 한 집단의 기원이 끼어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 형국이고 누가 봐도 내용상 뚝뚝 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단절된 단락들이 모여서 도대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시인이 노골적으로 나의 괴로운 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로 보아 시인이 참 힘든 날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절 중반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라고 하는 걸 볼 때 시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인은 포기하지 않고 더 간절히 외칩니다. 2절 후반을 보십시오.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응답이 없지만 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인입니다. 주님을 붙잡는 시인입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에 대해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한번 3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아멘. 그저 읽기만 해도 시인의 심각한 상황이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시인을 이토록 심각하게 만든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우리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아멘. 이미 초반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오늘 본문의 상황은 바벨론 포로기 시절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시인이 바벨론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을 보십시오. 나는 재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포로로 끌려와서 재를 양식처럼 먹고 눈물을 물처럼 마시고 있는 시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것의 원인이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다른 존재의 죄가 아니라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시인입니다.
결국 시인이 자초한 일이기에 여기서 벗어날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봐도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비통하게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못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입니다. 못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못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자, 이렇게 암울한 분위기가 진행이 되다가 분위기가 갑자기 바뀝니다. 절망과 탄식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이 나옵니다. 우리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아멘. 13절 초반을 보시면 주께서 일어나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구약에서 주께서 일어나신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주님께서 일어나신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쟁 용사로서 무기를 들고 원수를 치기 위해 전장으로 나가신다라는 이미지입니다. 군사적 이미지입니다. 세계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결연히 일어나시고 적군을 무찌르시는 겁니다. 이렇게 주께서 일어나시는 때가 바로 이스라엘에게는 회복의 때입니다. 그런데 이런 희망을 외치는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이 어떨까요?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아멘. 이 14절은 포로기 상황을 시사하는 말씀입니다. 포로기 이전 예루살렘 꼭대기에는 화려하고 웅장한 그 거대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위용을 자랑하며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오는 사람마다 감탄을 했던 성전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어 무더기로 흩어져 있습니다. 폐허가 되어버린 성전과 예루살렘입니다. 이 폐허를 상징하는 게 바로 14절에 나오는 돌들과 티끌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옛적을 그리워했던지 지나가면서 폐허의 돌과 먼지만 봐도 예루살렘이 생각이 나서 그 성전이 생각이 나서 기쁘다가도 슬픈 겁니다. 눈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비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15절을 보십시오.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아멘. 자신의 나라와 성전이 폐허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외치고 있습니다.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할 것이다. 회복의 때가 곧 다가올 것이라는 이스라엘의 굳센 믿음입니다. 놀라운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16절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시온을 건설하신다. 여기서 건설하다의 원어의 뜻은 단순히 건설하다가 아니라 회복하다, 재건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무너진 시온을 다시 세우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온이 완성되면 영광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것이다 라는 선포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새 창조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창조는 잊혀지지 않고 장래 세대를 위해 기록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고백이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아멘. 포로로 끌려갔던 모든 이스라엘이 꿈꾸는 희망의 순간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이 결국은 기록이 되고 훗날 세대가 이것을 읽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읽고 있죠.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순간이 오면 또 다른 일이 벌어진다라고 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이때가 되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여러 민족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무려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참 놀라운 믿음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도 새 창조의 순간을 맞이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도 새 창조의 순간을 맞이하게 하소서. 우리도 새 창조의 순간을 맞이하게 하소서. 자, 이렇게 한 공동체의 기원이 끝나고 23절부터 다시 한 개인의 탄식이 나옵니다. 마치 첫 번째 단락의 탄식을 반복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첫 번째 단락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시인이 그저 탄식만 하지는 않습니다. 시인이 탄식을 하되 여호와의 영원하심을 강조합니다. 우리 23절과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날을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아멘. 23절 초반을 보시면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중도는 인생의 한창때를 의미합니다. 인생의 전성기를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4절 중반을 보시면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라고 하죠. 중년이란 표현도 중도와 같은 뜻입니다. 즉 내가 인생의 전성기를 달려가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지 마소서라는 뜻인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완벽해 보이던 인생이 한순간에 추락을 합니다. 그리고 하늘 끝까지 올라갈 것 같던 사람이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다가 문제가 갑자기 터지죠. 그리고 내 인생이 갑자기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은 티끌과도 같습니다. 유한한 인생입니다. 내가 대단한 것 같지만 사소한 변수 하나로 우리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네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24절 후반을 보십시오. 주의 연대는 대대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무궁하니이다.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해가 바뀌고 또 바뀌고 세대가 돌고 또 돌아도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을 보십시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아멘. 우리가 보기에 영원한 것처럼 보이는 저 하늘과 땅조차도, 하늘과 땅을 보면 그렇죠. 어릴 때 봐도 그대로고 지금 봐도 그대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하늘과 땅조차도 여호와 앞에서는 언젠가 낡아지는 옷과 같을 뿐입니다. 즉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한번 102편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분명 시인은 심각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개인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나라 전체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한 개인에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갑자기 한 명의 개인인 시인이 한 민족으로 변하게 되고 희망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 민족은 한 개인으로 바뀌고 다시 탄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탄식이 보면 볼수록 점차 바뀌어감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은 바뀌어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어 있느냐?
그 탄식 속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즉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양 끝에 탄식이 있고 개인의 탄식이 있고 가운데 집단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너무나 좋아하는 문학 양식입니다. 교차 대꾸를 쓰면서 가운데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한마디로 다음과 같습니다. 절망에 빠진 한 개인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민족의 구원과 역사적 소명을 가진다. 절망에 빠진 한 개인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역사적 소명, 민족을 위한 사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시학의 정수입니다. 한 개인의 고난은 종종 공동체의 고난과 맞물릴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한 개인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IMF를 다 겪어보셨죠? 그때 어떻습니까? 사업을 했던 분들에게는 지옥과 같았을 겁니다. 이자가 갑자기 몇 프로에서 20%, 30%를 넘어갑니다. 어떻게 버팁니까? 내가 아무리 잘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연세가 드신 분들은 전쟁을 경험한 세대도 있을 겁니다. 내가 아무리 지혜롭고 내가 아무리 용맹해도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내 터전이 전부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거대한 흐름 앞에 한 사람은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무기력한 한 개인이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의 순간 절망 중에 소망이 꽃피기 시작합니다. 분명 내 눈앞에는 돌과 먼지밖에 없습니다. 무너진 잔해뿐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바라보게 되고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힘입어 무려 나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민족의 구원을 꿈꾸게 되고 온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을 바라며 역사적 소명까지 바라게 됩니다. 이게 바로 참혹한 바벨론 포로기 시절에 한가운데 서 있던 한 명의 시인이 겪었던 일들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절망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을 붙잡고 절망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을 붙잡고 소망이 피어나게 하소서입니다. 절망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을 붙잡고 소망이 피어나게 하소서. 이제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못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도 새 창조의 순간을 맞이하게 하소서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절망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을 붙잡고 소망이 피어나게 하소서입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안식월 중에 계시는 위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소서입니다. 이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